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잘 이렇게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렵죠? 네, 어려운데, 어려워도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 그 성경 역사는 알아도 성경 이후에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솔직히 잘 몰라왔기 때문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이렇게 두면 좋은 이렇게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대 구분 또 한번 보고 가야겠죠? 네, 시대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반 역사는 476년에 어디가 멸망했다고요? 서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3년은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게 중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중세가 끝나면서 동로마가 멸망하니까, 동로마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다 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뭘 일으켰다고요? 르네상스가 딱 임하면서 이제 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1789년부터 해가지고 또 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사는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딱 즉위를 하면서 이제 고대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중세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1648년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이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신교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네. 근현대교회는 1648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자, 1648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1600년대, 700년대는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계몽주의 운동의 반발로 이제 기독교회 안에서 이제 태동을 한 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볼 거고요. 1700년대 중반에 미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는 아직 미국이 1776년에 이제 미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 대각성 운동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건국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815년에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지면서 나폴레옹이 끝나고 이제 빈회의, 이게 또 중요해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남북전쟁,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1800년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대선교의 시대. 근데 이게 명과 암이 또 있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2차 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는 해도 지금 뭐라고 하죠? 신냉전 시대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질서가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네, 베스트팔렌 조약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왜 생긴 거예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카톨릭 세력하고 개신교 세력하고 전쟁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카톨릭은 개신교를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놈들이 이단이다, 우리 카톨릭만이 정통 교회다 하면서 공격을 했던 거고, 개신교는 또 카톨릭을 뭐라고 할까요? 저 아주 타락한 카톨릭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했던 거고, 그 중에 이제
영주들 있죠. 세속 영주들, 왕들 중에 교황 너무 싫다. 교황한테 맨날 교황청에 세금 바쳐야 되고 나는 교황청이랑 상관없이 내 나라를 내가 단독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지원해 줬겠죠. 그래가지고 가톨릭을 지원하는 왕들, 개신교를 지원하는 왕들이 서로 막 박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30년 동안. 세상에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제 싸울 힘도 없다 해가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딱 맺으면서 그러면 왕이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종교가 결정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영주가 가톨릭을 믿어요. 그러면 그 지역 백성들은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가톨릭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주가 나는 개신교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1648년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근대 현대 교회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사람들이 종교가 싫어졌겠죠? 종교 때문에 30년을 전쟁을 했으니 학을 떼는 겁니다. 학을 떼. 안 그래도 교황권이 약해지고 있었죠. 중세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차에 30년 동안 전쟁을 해버렸으니 이거 종교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종교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거 아니냐. 이 종교가 오히려 평화의 적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제까지는 종교의 그늘 아래서 중세 때는 중세 교회 아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종교 말고 또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뭘까요? 이성에서 찾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그래서 이성이 그 르네상스의 영향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뭐예요? 인문주의잖아요. 인문주의. 인간 신보다는 이제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 인문주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데카르트 아십니까? 데카르트? 철학자 이름입니다. 데카르트는 몰라도 저 말은 알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코기토 에르고 숨. 그냥 발음 나름대로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독일어처럼. 영어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저거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어디 가가지고 좀 아는 척 하려면 코기토 에르고 숨 하면은 이제 이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함으로써 나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이성이 나의 존재를 규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인류의 관심사가 종교가 아니라 이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모든 인식과 판단과 이거의 그 기준이 이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무지몽매했던 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어나니까 교회에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성경 안 믿죠. 성경에 막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 기적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진 않더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과 그 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교조주의화 되는 거죠. 교리를 깊이 파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딱딱해져요. 신앙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신학자고요.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죠.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스타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슈페너입니다. 이 사람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그 다음 이 사람 영향을 받은 것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감리교 창시자죠. 이 사람이 이제부터 감리교 시작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존 웨슬리의 그 어떤 운동, 이 사람이 했던 설교, 가르침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 죽고 나서 이제 감리교 운동이 시작돼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를 합니다. 아까 그 경건주의 운동의 그 한 계파 중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 이 존 웨슬리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저 모라비안 형제들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모라비안 형제들이 막 뜨겁게 배 안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걸 보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면서 영향을 받아요. 개인 성경 연구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해야 된다. 큐티도 했나 보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감리교 운동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신비주의 경향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 강조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남을 막 강조하고 체험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좀 있다. 감리교에. 그리고 감리교 운동의 어떤 일부로 성결교도 태어나고요. 구세군도. 여러분 구세군 자선남비 하잖아요. 구세군도 교회입니다. 제가 구세군 출신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구세군 목사님이셨고 저도 어렸을 때 구세군 교회 계속 다녔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이제 성결교랑 구세군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경건주의가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가 출발을 했고, 구세군 본부도 영국에 있고요. 영국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영국 쪽이고 북아메리카 쪽에도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름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려워서 하진 않을게요. 그때 북아메리카에 이런 사람들이 순회 설교자였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 막 회심하고 아주 뜨겁게 이제 1700년대 중반에 그런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그림을 해놨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있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평등해요. 평등한데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 영국 사람이죠. 원래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살면서 영국 왕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야, 식민지 너네들 돈 세금 내. 왜냐하면 영국이 여기저기 세계 여기저기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프랑스랑도 싸워, 누구랑도 싸워, 오스만 투르크랑도 싸워, 러시아랑도 싸워 이러면서 영국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 자본을 다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영국왕이 뭔데? 영국왕이 뭔데? 막 이 왕에 대한 이 통치를 거부하면서 만민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 더 크긴 해요. 영국이 말도 안 되게 수탈을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돼. 사람이 우리가 종이를 항상 써야 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종이를 안 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걸 다 이제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종이에다가 색을 매겨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출판을 하려면 요 한 장에 얼마.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활동하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서 세금 얼마.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영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한 거지만 그 사상적인 배경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기독교 운동이 있었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이다. 이 사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그 뿌리는 이제 개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입니다. 약간 뒤에. 아까 1776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1789년, 13년 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미국 독립혁명하고는 독립하고는 정반대의 그 사상이에요. 미국은 그쪽은 개신교를 믿었잖아요. 미국은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개신교를 많이 믿었는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프랑스 왕정하고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둘이 서로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왕도 싫어, 뭐도 싫어, 교회도 싫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게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독립 전쟁하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다 보이는 거고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다시 왕정 복구가 되죠. 누구 때문에요? 나폴레옹 때문에.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 등극하잖아요. 민주정이 설립되는가 했더니 다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석권했다가 이제 1815년에 그 워털루 전투에서 지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 가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815년에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이제 유배 당하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빈 회의래요. 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유럽이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갑니다. 이걸 이제 빈 체제라고 해요. 이게 1815년이라고 그랬죠. 이 빈 체제가 언제까지 가냐면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815년부터 1914년까지니까 무려 유럽은 이 100년 동안 빈 체제가 유지된 거예요. 그럼 빈 체제가 뭐냐? 빈 체제가 뭐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프랑스 혁명이 뭐였습니까?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자, 민족주의 이런 거 다 억누르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스페인 왕이 다스리고 있고 영국도 왕이 다스리고 있고 다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유주의가 퍼지면 이 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때 봤잖아요. 루이 16세 단두대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이 야, 자유주의를 억누르자. 지금 현 상태 유지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1800년대는 이 빈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이 돼 보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보여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낙관론이 성행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굉장히 유럽 전체가 그랬어요. 분위기 자체가 낙관주의, 그리고 낙관주의와 함께 낭만주의도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계몽주의부터 해가지고 요 낭만주의를 합쳐가지고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의 핵심 사항은 이성이죠. 이성이 이제 핵심인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낭만주의 1800년대 낭만주의 때는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세상이 평온해지고, 세상이 평온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안정되다 보니까 교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수 있겠네. 우리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을 우리 교회가 이룩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낙관론이 이제 성행을 할 때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낙관론이 성행을 할 때는 교회가 천년 왕국을 이루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딱 재림을 하실 것이다. 후천년설이 유행을 합니다. 낙관론일 때는. 근데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낙관론이 완전 박살나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면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박살나는 게 이제 양차 세계대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비관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관론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이 변혁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천년설이 이제 또 유행을 하고 막 그렇게도 되긴 하는데, 지금 오늘은 천년왕국설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기는 굉장히 유럽 왕정들이 좀 안정화되었고 낭만주의의 시대였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시대냐면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요. 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침탈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잖아요. 그 영국이 뭐 인도로 들어가고 청나라로 이제 아편 전쟁 일으키면서 들어가고 하면서 영국이 이게 식민지 침탈을 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거기 이게 길을 넓혀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가 쉬웠던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도는 힌두교랑 이슬람이랑 이제 지금 섞여 있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인도가 만약에 기독교화가 됐다고 쳐보세요. 인도가 기독교화가 되면 영국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할 때도 종교적인 트러블이 없을 수 있고, 청나라에도 선교사들을 막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에서 막 지원해가지고 막 보내거든요, 선교사들을.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이 이제 기독교화가 만약에 되면 우리랑 교류할 때도 트러블이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조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프랑스 신부들 막 보내고, 프랑스 신부들도 이제 순교 당하고 막 그러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식민지 침탈을 하려고, 그런 목적이 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선한 의도로 들어갔지만 각국 정부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그 선한 의도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확 퍼져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이 1800년대는 대선교의 시대이기도 했던 겁니다. 네. 식민지 침탈의 시기이면서 선교의 시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학이 들어왔다 하면서 뭐가 생겨요? 서학의 반대로 동학이 막 생겨나고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양키들, 코쟁이들의 그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아세요? 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먹어가려고 할 때 의병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식민 그 제국주의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해 가려고 할 때 의병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도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의료 선교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분인데 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묘사가 돼요.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지금 방금 봤었죠? 네, 방금 다시 띄워주세요. 네, 알렌 선교사님 원래 모습입니다. 1884년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재중원인가요? 재중원을 설립하시기도 하고, 네,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쪽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요 세 사람 다 미국인들이에요.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 1800년대 후반에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1800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시대. 선교사님들이 각국으로 열심히 이제 파송이 많이 되던 대선교의 시대인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네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네요. 그럼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정도면 그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네요. 그죠? 무슨 미국 교회 내에서 어떤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1800년대 초반에 보면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나 드와이트 무디는 들어보셨겠네요. 이 아저씨 무디 그 복음 전도자 무디, 네, 들어보셨죠?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1820, 30년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래서 이때 내가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1800년대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미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온 겁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1880년대.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들어왔죠.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의 오지,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 이런 데 빼고는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죠.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머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머니까. 아니 일본이 더 멀지 않느냐? 서양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은 1600년대 이미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들어갔고 그거 아세요? 임진왜란 때 선봉장 그 고니시 유키나가인가요? 네, 임진왜란 때 선봉장이었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던 게 이제 그 사람인 거고. 자, 어쨌든 1800년대 이 미국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자, 이렇게 낙관주의라고 그랬죠. 1800년대는 막 세계 복음이 막 전파되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식민지 침탈을 당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가 갈리지만 사실 이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여기 식민지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이 막 식민지에서 그 빨아들인 돈으로 막 잘 살고 이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도 똑같이 가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했다가 박살이 납니다. 이 생각이 박살이 나요. 자,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있었죠. 1차 대전은 이제
독일의 비렐름 2세인가요? 1세인가 2세인가 그 황제가 있었고, 그 1차 대전을 일으키는 건 그 사람이고 2차 대전은 이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낙관론이 박살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다가 인간의 이성으로 기술이 발달시켰는데 그 기술이 사람을 죽여요. 발달된 기술로 기관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전제인 이성이 붕괴돼 버린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거 뭐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모더니즘에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모더니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이라는 그 기준이 붕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찾을까요? 다시 종교로 돌아가나요? 중세처럼? 아니죠. 이미 인문주의의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안 되네. 야, 우리 이번엔 감성으로 가볼까?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로.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면 돼. 이게 된 거예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면 돼. 네가 기준이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고 저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고 우리가 각자 느끼는 게 다른 거 아니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기준이 없어졌죠?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에큐메니칼 운동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돼 있죠. 오이쿠메네. 이게 이제 영어로 바꾸면 에큐메니가 되는 거고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기독교나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동방정교회나 영국 성공회나 독일의 루터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구원의 길은 다 똑같고 심지어는 타종교까지. 그래도 여기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기독교라고 크게 보잖아요. 크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못 하겠지만 네, 뭐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도 기독교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구원의 길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로 모아보자, 일치해보자. 맨날 갈라지기만 해서 쓰겠냐 하면서 교회가 이제 일치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그걸 주도하는 단체가 WCC라고 해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인가요? 아니면 월드 처치 카운셀인가요? 네, 그렇게 이름이 WCC인데 이 WCC에서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불러다가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초혼제가 뭐예요? 초혼술, 강령술. 혼들을 위로해주자. 죽은 혼들을 위로해주자. 이거 완전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행사를 누가 했다고요? 신학자가 해요. 신학자가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이 WCC 2013년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렸을 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말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톨릭과도 합쳐야 되고 정교회와도 합쳐야 되고 일치해 나가자. 우리가 일치해 나가자. 어디까지? 심지어 다른 종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문제 참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참 문제가 많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도 문제고 세속화도 문제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 건물입니다. 네, 뭐 이런 교회가 무조건 다
대형 교회는 다 세속화됐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세속화가 문제다라고 외쳤던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지금 서초동에 있죠. 서초동에 그 건물 지을 때 얼마나 그 말 많았습니까? 2천억. 그 부지랑 건물이랑 다 합쳐서 2천억이라면서요.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교회는 세속화 안 됐습니까? 작은 교회 똑같아요. 다 이게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경영학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학 마인드가 들어와 있고요. 책 제목 중에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 이렇게 기웃기웃 하실 때 이런 책 제목 보셨나요? 5스타 처치. 5스타 처치 무슨 뜻이에요? 5성 호텔급이 뭐예요? 그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이거 다 갖춰놓는 그 호텔을 5성 호텔이라 하듯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교회 5스타 처치 이런 책 제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교회가 지금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던 막 경계해야 된다, 포스트 모던 안 된다 하면서도 교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과 함께 세속화의 물결에 지금 완전히 휩쓸린 교회가 돼버렸고요.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다 보니까 변증가들이 다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C.S. 루이스입니다. 네, C.S. 루이스. 영국의 소설가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문인. 케임브리지 대학교 철학 문학 교수라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죠. 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변증가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오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로도 좀 나오고 했었죠. 이렇게 두꺼운 소설의 책입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작가인데 톨킨이랑 친구였대잖아요. 톨킨이랑 친구인데 톨킨이 반지의 제왕 딱 출간하니까 나도 쓸래 해가지고 쓴 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래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소설 이렇게 썼고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면 저는 이제 다 읽진 않았고 부분 이렇게 읽어보고 그 상징을 보면 성경의 상징을 많이 이렇게 오마주를 했다고 합니까? 패러디를 했다고 합니까? 가져와서 이제 많이 쓰죠. 차용을 해서 성경의 상징들을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해서 저런 것도 변증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죠. 나니아 연대기를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소설책을 읽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성경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탁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변증가들이 많이 활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가 있죠.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 이제 두 개만 이렇게 하나 가져온 건데, 자, 저 맨 위에 성경책하고 십자가 그림이 우리죠. 합동측 우리 마크입니다. 저게. 맨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성경책 파란색, 녹색, 가운데 십자가 이게 우리예요.
합동측이라고 그러죠. 합동측. 총신대학교. 네. 장로회 합동측.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는 뭡니까?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네요. 인터넷에 쳐보면 헷갈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하면 저것도 나오고 또 다른 교단도 막 나와가지고 엄청 헷갈리는데, 저 밑에 거는 이제 통합측 장신대학교 아시나요? 5호선에 저기 어디죠? 광나루 장신이라고 하는데, 광나루역에 있는 장신대학교가 이제 저쪽 이제 통합측이고, 이제 장로교는 교단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뭐 한국 장로교 분열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장로교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그만큼 교단이 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이 마크입니다. 감리교는 왜 감리교인가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감리교,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감리는 감독이 치리한다 그래서 감리교죠. 네, 감독이 치리하고, 그 감리교 믿는 그 친구랑 옛날에 이제 기숙사 같은 방을 쓴 적이 있는데, 감독이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이래. 그 지역 감독. 그래가지고 인천에 엄청나게 큰 교회 또 그렇게 감독이시더라고요. 그 감독들이 이제 다스리는 거고, 감독이 우리로 치면 노회장, 네, 노회장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노회장, 뭐 총회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많고, 그 다음에 침례교네요. 침례교도 하나는 아닙니다. 침례교도 이제 교단이 3개 있다고 해요. 침례교도 이제 3개가 교단이 있고, 기독교 한국 침례, 그다음에 뭐죠? 제가 보고 왔는데 까먹었네요. 대한 예수교 침례회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니, 이름만 바꿔서 한국 기독교 침례회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좀 헷갈리죠? 네, 그 CBS, CTS 보면 이제 그 장경동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죠. 잘 모르시나요? 네, TV에 많이 나오시는 그 설교를 굉장히 웃기게 하시는 분, 네, 재미있게 많이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고, 침례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정통 교단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저 마크는 뭘까요? 이상한 마크. 저게 뭐죠? 성결교 마크랍니다. 성결교도 저게 이제 하나의 교단의 마크일 뿐이고, 성결교도 3개 교단이 있답니다. 3개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기 순복음입니다. 여기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제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또 있는데, 순복음 마크고요. 요거는 이제 구세군 마크입니다. 구세군의 이제 마크. 자, 이렇게 6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정통 이단이 아닌 정식 이제 개신교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루터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루터교도 들어와 있고, 성공회도 들어와 있었고요. 뭐 가톨릭 뭐 성당은 뭐 워낙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가 1800 몇 년에 들어왔다고요? 84년에 알렌 선교사님, 85년에 언더우드와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불과 14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저는 이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독교가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기독교 하면 제국주의 이렇게 돼서 기독교를 막 밀어내요. 반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누구한테 먹혔죠? 일본한테 먹혔어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 보니까, 또 그때 이 기독교 인사들이 독립운동도 또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또 적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토대가 또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일제강점기는 정말 우리 역사에 아주 쓰디쓴 역사지만,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이 우리를 식민 지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이 미국 그 제국주의 앞잡이로 교회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아마 교회가 성장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일제강점기가 아주 쓰라린 역사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현대 교회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는 아까 그 경건주의 운동 기억하시나요? 1700년대 교제는 1700년대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끝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으면서 이 1700년대에서 그 강의를 끝내는 건 진짜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고 정말 머리에 안 남으시더라도 한번 들었으면 나중에 또 이제 생각하면 맞아 그때 그거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사 이렇게 또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또 이제 한번 들었사오니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중에 또 개인적인 관심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이 기독교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2교시 또 다음 수업을 들을 때에도 집중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임직 후보 교육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